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까지 8장, 9장, 10장 이 세 장 전체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문제들과 달리 이렇게 길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저도 8장부터 오늘까지 해서 총 6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우상제물 취식의 문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로 하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그다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때쯤에 유교에서 관습으로 내려왔던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 그 당시에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제사 밥이라고 하죠.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다 지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의 이해가 다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이 사도 바울이 길게 권면한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의 취식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핵심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오늘날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자유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자유를 과연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냐, 무엇을 위하여 누려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한계와 범위와 목적을 결정하는 데에는 이 말씀이 대단히 우리에게 유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결론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1장 1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11장 1절이 8장에서 10장 전체의 내용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결론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나를 그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할 때에도 물론 바울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목적하여 닮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삶의 전 영역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에 관련되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 나도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본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 본받으라고 하는 이 한계를 잘 이해하시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바울이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것대로 살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할 때, 본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는 이미 8장부터 10장까지 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두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너희의 자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어디까지 또는 무엇을 위하여를 결정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최종적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하의 모든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8장부터 보아왔습니다만, 전체를 제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사용한 문학 기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수미 쌍관 기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는 머리 숫자고 미는 꼬리 밑자입니다. 글에 머리와 끝, 처음과 맨 나중을 짝을 지어서 마치 보자기로 그 안에 것을 싸는 듯한 그러한 글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결론을 앞에 미리 말하고 그것을 맨 마지막에 다시 반복해서 이 결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에다가 내용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법으로 8장부터 10장까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보는데 대단한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미쌍관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금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말하는 것이 지식과 사랑의 대조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사랑은 당연히 형제 사랑을 말하죠.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웃 사랑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 10장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보시면 형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제일 첫머리에서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복으로 지금 33절을 보시면 똑같이 형제 사랑을 말하는데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형제 사랑을 펼쳐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형제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유익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가장 큰 유익이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앞과 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미스 쌍관, 영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인클루지오를 하나로 한 게 아니라 더블을 했어요. 더블 인클루지오. 두 겹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두 겹으로 스미스 쌍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한 겹을 더 봅니다.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형제 사랑,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 그러면 10장으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앞에 있는 거죠.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3절에 하나님 사랑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설명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 이것을 강조하는 게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즐겨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8장 3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수미 쌍관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입증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앞뒤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결론의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8장 4절부터 10장 30절까지 계속 이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8장부터 내려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겸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나 그 자유가 혹시 형제의 양심을 거리끼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절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 사랑을 위하여서, 이것이 형제 사랑이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을 위하여서는 기꺼이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유는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것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의 자유가 가장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넘어서서 악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왔지만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를 누리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 가서 나는 음식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기 위하여 그 의식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귀신도 섬기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은 자유해서 먹을 수 있는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서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그 행위에서 이미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므로써 그 우상을 신으로 여기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내가 자유한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다 해서 참여하면 사탄의 조종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저지르는 것이니 결코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의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10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이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라, 제한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의 유익, 형제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거기 보면 지금 두 종류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시장에서 고기를 팔 때, 그 고기 팔 때 그거를 사는 경우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를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것이고, 혹시 불신자가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고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기가 어디 출신이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묻고 먹으면 양심이 걸리게 되거나 묻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게 우상의 제물이요 라는 출처가 밝혀지면 먹지 못하는 거리낌이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으면서도 옛 유대인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한 자에게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자에게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묻지 않고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도시에 나오는, 시장에 나온다든지 사람들이 보통 유통되어져서 손에 쥐게 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상당 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먹고도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어마어마한 양을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시장에다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구별하여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고기만 사서 먹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부정한 것이 되고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구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의 전통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여 고기 먹는 부분에 이렇게 걸리는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묻지 말아라. 왜? 고기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러니 너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물어서 너희의 양심이 찔리게 되거든 차라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양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아직도 얽매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때까지 한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초점은 약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에게 있죠. 그 약한 자들을 감싸 주어야 할,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려 주어야 할 그 강한 자들이 어떻게 자유를 절제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를 계속 권면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그의 삶은 과연 어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운데 있는 9장이 그것을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는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피부양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차라리 나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피부양권을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모양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형제 유익, 형제 사랑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키는 절제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내가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절제의 훈련을 날마다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이 그에게 있었음을 9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본,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때에 과연 그가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먼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선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강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 율법서를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구약 성경이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더더욱 너희들에게 강조하는데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욱은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볼 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보자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빼고 엑기스에서 마지막 최종 남겨두어야 할 두 단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사셨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추적하기 위하여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렇게 내려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또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서 뭐 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 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본체가 하나님과 같지만 그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시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것만 보아도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좋게 알 수 있겠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서 얼마나 조롱이 심했습니까? 멸시가 심했습니까? 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지 그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로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와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 그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니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형제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미치셨던 영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우니까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삶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악을 멀리하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전심전력했던 나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을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모양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지 않았더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고작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없다 지식을 자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의 심장이 터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형제들 간에 힘들고 어렵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나아가서는 우리의 불신 이웃들까지도 사랑하며 구원을 얻는 일에 진력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대원칙을 근거하여서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들을, 우리의 언어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 나간다면 참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을 같이 좀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220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1절과 3절을 부를 텐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같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가 나를 정죄할 자 없는 이 놀라운 은혜에 모든 사탄의 유혹과 위협에 대하여 선포하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나의 언행 심사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형제가 없기를 위하여 절제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을 실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요 죄의 굴레에 얽혀있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참 자유자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위협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원하옵나니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지극히 내 모든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하는 것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말하는 것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행동을 지켜주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언행 심사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형제가 있지는 아니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이전보다 더욱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나의 자유를 더욱더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한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형제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로 인하여 형제가 가슴 아파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유를 절제하며 자신을 복종시켰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며 거룩을 향하여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의 자유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형제에 대한 지구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무엇보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원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반드시 깨닫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양심에 거리끼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더욱 조심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들여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